안녕하세요. 꿈꾸는 다락방입니다. 오늘은 버지니아 대학 인지과학연구소장이자 환생연구의 권위자 짐 터커가 쓴 어떤 아이들이 전생의 기억에 관하여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전생을 기억한다고 주장하는 전 세계 2,500여 명의 아이들을 탐구하며 신뢰할 만한 주장인지 환생의 증거를 과학적인 시선으로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꿈꾸는 다락방과 함께 힐링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1992년 어느 날 밤 존 맥코넬은 일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전직 뉴욕 경찰관이었던 그는 퇴직 후 사설보안 요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전자제품 상점 앞에서 그의 발걸음이 멎었다. 두 남자가 상점을 털고 있는 것을 보고 우뚝 멈춰선 그는 권총을 뽑아들었다. 그때 계산대 뒤에 있던 다른 강도 한 명이 존을 향해 총을 쏘기 시작했다. 존은 응사를 시도하다가 강도의 총에 맞아 쓰러졌으나 다시 일어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는 사이 그는 6발의 총상을 입고 말았다. 총탄 하나는 등을 뚫고 들어가 왼쪽 폐와 심장, 폐동맥을 관통했다. 폐동맥은 우심방에서 폐로 혈액을 보내어 산소를 공급받는 중요한 혈관이다. 그는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하고 말았다. 존은 가족들과 친밀하게 지냈는데 특히 딸 도린에게는 종종 이런 말을 건네곤 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늘 내 곁에서 돌봐줄 거야. 존이 죽고 난 후 5년이 지나서 도린은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윌리엄이라고 지었다. 윌리엄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의식을 잃고 쓰러지기를 반복했다. 의사들은 폐동맥 판막 폐쇄증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폐동맥이 판막이 정상적으로 형성되지 않아서 혈액이 동맥을 지나 폐로 들어가지 못하는 증상으로 이 판막 이상 때문에 심장 우심실마저 기형이 되었다. 윌리엄은 몇 번이나 수술을 받아야 했다. 그 뒤로도 무기한의 치료가 계속 필요하긴 했지만 다행히도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윌리엄은 할아버지 목숨을 앗아갔던 치명적인 상처와 아주 유사한 선천적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 게다가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자라자 할아버지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윌리엄이 3살 되던 해의 어느 날 집에서 공부에 매달리는 도린이 옆에서 윌리엄은 계속 까불거리며 신경을 건드렸다. 참다 못한 도린이 가만 앉아 있어. 안 그러면 엄마가 때려줄 거야 라고 화를 내자 윌리엄은 이렇게 답했다. 엄마가 어렸고 내가 엄마의 아빠였을 때 엄마도 못된 짓 많이 했지만 나는 한 번도 안 때렸어. 이 말에 도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윌리엄이 할아버지의 생애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했을 때에야 비로소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도리는 아빠가 다시 태어났다고 생각한 것이다. 윌리엄은 여러 번에 걸쳐 자기가 할아버지였을 때의 일을 이야기했고 죽음에 대해서도 말했다. 윌리엄은 자기가 죽임을 당했을 때 여러 명이 총을 쐈었다고 했다. 그리고 존만이 알고 있을 만한 사실을 말하기도 했다. 한 번은 윌리엄이 이렇게 물었다. 엄마가 어린아이였고 내가 아빠였을 때 그 고양이 이름이 뭐였죠? 매니악 말이니? 하고 도린이 대꾸하자 아니요, 그 녀석 말고 하얀 애 말이에요. 보스턴? 도린이 다시 물었다. 네, 맞아요. 난 그냥 보스라고 불렀죠. 그렇죠? 맞았다. 그들 가족은 매니악과 보스턴이라 불리는 고양이 2마리를 갖고 있었다. 하얀 고양이를 보스라고 부른 사람은 존뿐이었다. 어느 날 도리는 윌리엄에게 태어나기 전에 겪은 일이 기억나느냐고 물었다. 윌리엄은 목요일에 자기가 죽었고 천국으로 올라갔다고 했다.
천국에서 동물들을 보고 신과 대화도 나누었다고 말했다. 나는 신에게 다시 돌아갈 준비가 됐다고 말했었죠. 그러곤 화요일에 다시 태어났어요. 요일이 이름도 아직 잘 몰랐던 윌리엄이 정확히 구분하는 것을 듣고 도리는 깜짝 놀랐다. 도리는 시험 삼아 고쳐 물었다. 내가 목요일에 태어나고 화요일에 죽었단 말이지? 그러자 윌리엄은 재빨리 응답했다. 아니요, 목요일 밤에 죽었고 화요일 아침에 태어났어요. 둘 다 정확히 맞았다. 존은 어느 목요일에 숨을 거두었고 5년 후 어느 화요일에 윌리엄이 태어났던 것이다. 윌리엄은 삶과 삶 사이 기간에 대해서도 이야기한 적이 몇 번 있었다.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차원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 그리고 여기, 그 다음엔 여기. 라며 윌리엄은 매번 손을 더 높이 올려 보였다. 동물들도 사람처럼 다시 태어나며 천국에서 본 동물들은 물거나 핥히지 않았다고도 말했다. 존은 천주교 신자였으나 환생을 믿었으며 다음 생에서는 동물들을 돌보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의 손자 윌리엄 또한 앞으로 수의사가 되어 동물원에서 몸집 큰 동물들을 돌보겠다고 말한다. 몇 가지 점에서 윌리엄은 도린에게 아빠를 떠올리게 만들었다. 윌리엄은 할아버지가 그랬듯이 책을 좋아한다. 도린과 함께 할머니 댁을 찾아갔을 때 할아버지인 존이 서재에서 책들을 읽으며 몇 시간이고 보냈다. 윌리엄은 오래전 할아버지가 했던 행동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할아버지처럼 뭔가를 조립하는데 선수이고 또 쉴 새 없이 말하는 이야기꾼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도린이 아빠를 떠올리게 되는 순간은 윌리엄이 이렇게 말할 때다. 엄마, 걱정 말아요. 내가 늘 돌봐줄 거니까. 과학적인 연구 결과가 환생이라는 개념을 뒷받침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은 많은 서양인들에게 놀라운 것이다. 그들에게 환생이란 말이 낯설고 심지어는 얼토당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때로 사람들은 전생이나 후생을 농담거리로 생각한다. 다큐멘터리 방송에서는 체면에 걸린 채 전생을 극적으로 묘사하는 사람들을 보여준다. 환생은 물질 세계가 유일한 실제라고 보는 대다수 과학자의 관점과 충돌한다. 또한 많은 이들이 종교적 신념과도 배치된다. 환생의 개념이 터무니없거나 모욕적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그것을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다. 환생에 대한 생각은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류 역사를 통틀어 많은 이들에게 호소력이 있었다. 그 사람들 가운데는 플라톤과 고대 그리스인들, 아시아의 힌두교도와 불교도, 다양한 서아프리카 부족들과 북아메리카의 많은 원주민, 심지어는 초기 기독교의 몇몇 그룹도 포함되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환생을 믿는 사람의 수는 믿지 않는 이들의 수를 넘어설 정도다. 환생에 대한 믿음은 미국에서 멀리 떨어진 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미국에서도 놀랄만한 수의 사람들이 환생을 믿는다. 조사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그 비율이 미국 인구의 20에서 27%에 이른다. 유럽도 이와 비슷한 비율을 보인다. 대다수는 버지니아 대학의 환생 연구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환생의 증거 때문에 그것을 믿는다고 볼 수는 없다. 또 환생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환생을 인정하지 않는 교회에 다니므로 그 믿음의 기반이 종교 교리에 있는 것도 아니다. 실제로 2003년이 해리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기독교인이 21%가 환생을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책에 기술되는 우리의 연구가
그런 사람들에게 믿음의 근거를 제공해 줄 수도 있겠으나 우리 연구원들은 특정 종교의 교리나 편견에 따른 시각을 가지고 실험에 임하지 않음을 미리 밝혀둔다. 우리 목표는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이 진술한 내용을 가장 잘 해명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며 과학이 환생을 가능성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지 조사하는 일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아마도 환생이 가능하기를 바랄 것이다. 죽음과 동시에 우리 존재가 끝난다는 사실은 불안한 일이다. 미국인 다수가 환생의 개념에 대해 불편한 생각을 하고 있더라도 우리가 죽어도 일부분이 계승된다는 개념은 분명 매혹적이다. 만약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 일부가 어떤 형태로든 살아남아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이는 우리가 계속 사는 것을 뜻한다. 아마도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과 가까이에서 삶을 이어가거나 천국에 가거나 다른 차원으로 가거나 혹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곳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전생이 있다는 이 아이들이 진술이 맞는다면 우리 일부는 몸이 죽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다. 더 자세히 얘기하면 죽음에서 돌아와 다시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관념은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환생의 개념은 그만큼 저항하기 어려울 정도로 강렬하다.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바꿀 수는 없지만 다음번엔 더 잘해볼 수 있다면 위안이 되지 않을까? 만약 삶이 되풀이 된다면 아마도 우리는 생을 넘나들며 더욱 나은 사람으로 진보할 수 있으리라.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만큼 사랑하는 이들도 똑같이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란다. 도린 또한 사랑하는 아빠가 저 세상에서 살아와 다시 아들로 태어난 것이라는 느낌 때문에 전율하고 위안을 받았음이 틀림없다. 아빠가 살해된 사실을 알고 공포와 싸워야 했지만 아들로 다시 태어났다는 생각으로 도리는 슬픔을 이기고 받아들일 수 있었으리라. 우리는 비슷한 상실감을 이겨낸 사람들을 이 책에서 더 만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걸음마 하는 아기를 암으로 잃은 엄마와 아이들과 헤어져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던 아빠가 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로 슬퍼할 때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든 우리의 삶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안다면 우리는 확실히 위안을 얻으리라. 그런 가능성을 믿는다는 것은 부질없는 기대일 뿐일지도 모른다. 정말 죽음 뒤의 삶이 부질없는 기대이기만 할까? 믿기 어렵겠지만 죽음 뒤의 삶이 실제로 사실이라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 책이 그런 사례를 보여줄 것이다. 연구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죽은 뒤 살아남아 다른 생명으로 환생한다는 암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례를 수집했다. 이는 가볍게 보고 넘길 일이 아니다. 우리 연구자들은 편견이 없는 분석적 접근으로 이 논제를 파고들었다. 감성은 배제한 이성적이고 비판적인 관점으로 이 논제에 접근했다. 또한 종교적 열의가 아니라 명료한 주의를 기울여 연구했다. 물론 많은 사람이 순수한 종교적 신념으로 죽은 뒤의 삶을 믿는다. 신앙을 완벽히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종교적 신념이 우리 생각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찾는 데에서 걸림돌이 될 필요는 없다. 신앙은 삶의 본질을 더 잘 이해하려는 우리의 시도를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 우리의 연구는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시도다. 그러므로 이 책은 환생의 증거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시선으로 살펴본 분석서이지 감상적인 산문이거나 종교적인 책이 아니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을 설득하고자 이론을 보강해 환생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증명하려는 것도 아니다. 대신에 사례들을 제공함으로써
독자 스스로 그것을 평가하여 결론에 다다를 수 있도록 하겠다. 그 사례가 무엇을 뜻하는지 나의 분석 결과를 제공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독자 자신이 견해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 책을 읽는 독자는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의 사례들이 터무니없다거나 환생에 대한 결정적 증거라고 섣부른 판단을 내리지 않게 될 것이다. 대신 우리가 연구 과정에서 취했던 동일한 분석적 접근법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이 사례들은 입증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근거 자료다. 이 작업은 철저히 통제되는 실험실이 아닌 혼란스러운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증명할 수 있지는 않다. 과학계나 의학계에서는 이런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많은 약물이 치료를 돕는다는 확증이 없더라도 근거만 제시되면 치료제로 판정을 받는다. 우리 작업도 연구하기가 대단히 까다로운 죽음 이후의 삶의 가능성이라는 분야를 포함한다. 보통의 경험적 탐구 분야에서 너무 벗어나 있기 때문에 죽음 뒤의 삶이라는 주제가 과학적 연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럼에도 죽음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는가 보다 더 큰 물음은 세상에 없을 것이다. 연구자들은 그 물음에 대답 가능한 최상의 증거를 수집하려고 했었다. 그 자료를 독자와 나누고자 한다. 각각의 사례는 독특한 양상을 보여준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사례에서 발견되는 전형적인 특징들을 연구할 수 있다. 뒷장에서 우리는 이러한 각각의 특징을 포함하여 다수의 사례를 깊이 살펴볼 것이다. 예언, 시험 모반, 태몽. 때로는 사례의 주인공인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야기가 시작되는 경우가 있다. 나이든 혹은 죽어가는 전생의 인물이 자신이 다음 생을 예언하는 경우가 그 한 예다. 물론 그런 예는 드물다. 그러나 두 집단에서 드물게 일어난다. 하나는 티베트의 라마승이다. 그들의 예언이 모호하고 분명하지 않을 수 있지만 예언을 토대로 어린아이가 라마승의 환생인지를 확인한다. 현재 달라이 라마 경우 선대 달라이 라마가 어떠한 예언도 분명히 하지 않아서 승려들이 명상 중에 나타난 환시와 같은 다른 실마리로 환생으로 확인한 소년을 찾아냈다. 틀린긴족은 알래스카의 부족인데 재탄생에 관련된 예언을 자주 한다. 그곳에서의 46건이나 되는 사례 중 10건에서 이전 생 인물이 자신이 뒤를 이을 재탄생에 관한 예언을 하였다. 10건 중 8건에서 주인공은 자식으로 재탄생하고 싶은 부모의 이름을 댔다. 예를 들면 빅터 비센트라는 이름의 남자는 조카에게 아들로 돌아올 거라고 말했다. 빅터는 작은 수술로 생긴 상처 2개를 보여주며 다음 생에 그 자국을 가져오겠다고 예언했다. 조카는 빅터가 죽은 후 18달 만에 같은 자리에 모반이 있는 남자아이를 낳았다. 모반 중 하나는 직선이 흉터 자국 양옆으로 둥그스름한 점 같은 자국들이 줄지어 있는 모양이라서 수술 후에 꿰맨 자리처럼 보였다. 그 남자아이는 나중에 자신이 빅터라고 말했다. 아이는 빅터로 살았을 때 알았던 몇몇 사람을 알아보는 듯했다. 몇몇 아시아 국가에서는 죽어가는 혹은 죽은 사람의 몸에 가족이 일원이나 친구가 상처를 내어 표시한다. 그 사람이 다시 태어날 때 표시된 자국과 일치하는 모반을 갖기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 관습은 시험 모반이라 알려졌다. 우리는 사장에서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려 한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태몽을 꿀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가족 구성원, 보통 주인공의 엄마가 임신 전이나 도중에 꿈을 꾼다.
이전 생 인물이 임신한 엄마에게 자기가 곧 간다는 것을 알리거나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한다. 이런 꿈은 보통 한 가족 사이에 일어난다. 어떤 사례에서는 이전 생 인물이 주인공이 사별한 가족 구성원이었고, 또 어떤 사례에서는 이전 생 인물을 적어도 주인공의 엄마는 알고 있었다. 예외는 항상 있기 마련인데 나중에 다시 살펴보기로 하겠다. 다양한 문화에 기반을 둔 태몽을 포함하는 사례들은 우리 연구진이 컴퓨터에 저장된 첫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1100개의 사례 중 거의 22%를 차지한다. 그런 경우는 어떤 곳에서는 훨씬 일반적이고 또한 여러 다양한 시대와 장소에서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 미얀마에서는 임신 전에 가족들이 태몽을 꾸는 게 일반적인 데 비하여 북미 북서쪽에 있는 부족들은 임신 말기에 태몽을 꾸는 경향이 있다.